신산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처음 오시고 오랜만에 오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빛난 영광
How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산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신산동리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 이 신산동리 중심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이 신산동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또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쳐다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이 이 신산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몸들이 성하지 아니하여서 여기저기 많이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항암 치료받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수술받은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입원한 집사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집사님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퇴원해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에 동참하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산교회를 위하여서 물질로서 기도로서 도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들에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리를 여겨주시어서 이 나라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정치정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하여 질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여 지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오는 자녀도 있고 관광 왔다가 온 자녀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대로 왔는데 그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선물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쁘며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교회에서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실 바랍니다. 신산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도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창조과학교실이 돌아온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었는데요. 주제는 피조물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거나 혹은 귀한 자녀들이 있으면 보내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 강제를 통해서 바른 성경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써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말씀 묵상 기도회가 여름방학을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서 앞으로 한 달간 수요 말씀 기도회는 방학을 합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시되 우리 김창미 집사님이 원래는 다음 주쯤에 이렇게 퇴원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수술 경과가 좋고 또 회복이 빨리 되셔갖고 어저께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온전히 또 이제 깁스를 다 푸시고 회복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세영 원사님도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8월 8일쯤에 3차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고 추석 이후에나 다시 이제 육지에서 이제 이곳으로 돌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오실 때까지 외롭지 않고 또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수술 잘 되어서 속히 퇴원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창민 집사님, 박순환 권사님 가정에 드렸습니다. 부창범 집사님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같이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울산 동북의 김숙옥 우리 성도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부집사님이 고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울산 동북의 신명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선 성도님 주님 앞에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힘과 뜻과 모든 걸 다하여 아낌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 흘림과 애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린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또 여러 가지 기타 예물, 또 이곳에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섬김의 손길을 주신 그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일터와 하는 사업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하고 두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찾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아픈 날보다 기쁘고 감사한 날이 더 많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삶이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 말씀이 조금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이해를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고 또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어떤 내용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로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 이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계속해서 하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소문이 나서 헤롯이라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반응이 뭐냐면 야,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엘리야인가 보다, 선지자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을까? 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살 때는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면 빨간색이고 버릴 때는 회색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는 분이? 저도 못 맞췄습니다. 네. 연탄. 연탄도 비슷한데요. 그 연탄도 될 수 있겠네요. 자, 대부분 숯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연탄도 거의 맞은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자, 좀 어려웠죠? 그럼 쉬운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생각나는 사람. 네, 누구? 신사임당. 그렇죠. 정답은 신사임당이었습니다. 우리 신사임당 하면 예전에는 5만원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불 끄고 떡 쏘는 거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신사임당 하면은 우리 주머니에 자꾸만 챙기고 싶은 5만원 현금권이 자꾸 생각이 나게 되죠. 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나는 사람 누구일까요? 뭐일까요?
전쟁의 폐허가 된 건물들이고 하나는 전쟁에 사용되는 뭐 장갑차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생각나는 사람 누굴까요? 전쟁하면 생각나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이제 계속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푸틴 하면 그냥 러시아의 대통령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미지가 바뀌어서 이제 전쟁 주범, 전쟁을 일으킨 사람, 많은 사람의 생명을 뺏은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푸틴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번엔 또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 글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에 왔느니라 라고 써 있고요. 한 그림은 이게 세례를 딱 베푸는 그림입니다. 누가 생각나죠? 세례 요한. 우리는 딱 이것만 보면 세례 요한이 생각나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생각난 사람은 누굴까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대결하고 한 사람은 또 뭐예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누가 생각나죠? 누구죠? 네, 크게 정답은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첫 서두에 나눈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면이나 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름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은 성이에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지역이 보이죠.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오늘로 말하면 이제 도지사나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갈릴리 베레아에 딱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빈부귀천을 떠나서 이제 왕위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소문이 나도록 그렇게 활발하게 공생애를 사셨다. 사역을 하셨다라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면 그 갈릴리 옆에 보면 빌립의 영지라고 써 있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뭐냐면 헤롯의 동생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빌립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라는 이 왕이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세례 요한이 듣고 난 다음에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당시 이 왕은 뭡니까? 생사 여탈권이 다 가지고 있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세례 요한은 이 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도록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던 그런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의 반응이 뭐냐면 어이구, 야,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다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던 따끔하게 책망했던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분은 엘리야야, 야, 이분은 선지자야,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비교를 하면 헤롯의 반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먼저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세례 요한에 나와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알고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로 물러가신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어떻게 따랐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큰 일을 듣고 나와왔다. 세례 요한과 어떻게 사역이 비슷하죠. 전파하고 그랬더니 따르고 많이 나왔다. 이런 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와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열왕기상 17장 11절에 16절 말씀에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나눌게요. 엘리야가 한 과부의 집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전에 이 과부인 여인은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놓고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셨어요. 가뭄 때문에. 그런 와중에 엘리야가 이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과부가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자, 마가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베푸실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빈들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저녁이 다 됐으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이제 시간도 늦고 사람들 배고플 때니 자 집으로 돌려보내죠 라고 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먹을 거라고는 뭐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5,000명의 사람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이 나누어 주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기서 남자는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얘기를 합니다. 여성 그리고 아이들 하면은 5,0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해요? 경험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열왕기상 17장 17절에 21절에 보면은 그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병들어 숨이 끊어지다 죽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면은 자, 엘리야가 찾아와서 닭방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소서 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어떻게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린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 엘리야의 이 살려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누가복음 7장 11절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나인성 과부에서 나오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면 엘리야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요? 비슷해요? 비슷해죠?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수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뭐냐면 이겁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자기 임의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먹는 것을 끊이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했던 일이 아니라 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 다시 보면 어떤 일,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여기게 된 것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엘리야다, 선지자다라고 여기는 것. 이 모든 반응은 뭐냐면 결국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삶도 세례 요한의 삶도 엘리야의 삶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헤롯은 누구를 연상한 거예요? 야,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큰 선지자 엘리야를 보니 예수님의 이 모습은 엘리야가 다시 온 거다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어때요? 돌 맞아 죽게 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돌 맞아 죽으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해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거나 두려워 떨거나 안 맞으려고 몸을 감추거나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또 돌 맞고 죽어가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서 누가 연상되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0절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결국 뭐예요? 스데반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돌마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살려달라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향해서 돌 던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어느 누군가 우리 지인들이 누구 딱 이야기를 하면 그 상대방이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그 사람, 교회 다닌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께 모르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럽니까?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할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연상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수사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마수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성경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먼저 빌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빌립이 예수님을 전파할 때에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빌립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빌립 분이 누구 연상되죠? 예수님이 연상되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 쫓아내시고 많은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처럼 빌립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누가 살고 있느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야, 시몬은 큰 사람이다, 큰 자다 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따랐어요. 따르더니 이렇게 따랐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누구를 봐요? 빌립을 본 거죠. 빌립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만들어 보니까 시몬도 어떻게 해요?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빌립이 행하신 표적과 큰 능력 보고 놀랐어요. 근데 이 사마리 성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면서 기도하니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이렇게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 혹은 요한에게 뭐예요? 돈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돈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권능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몬이 정말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로 보니까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몬은 뭐예요? 성령 받아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런 사람 억눌리고 이런 사람 도와주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빌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목격했던 거죠. 시몬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 바로 23절에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삶을 왜 시몬은 살지 못했을까? 이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혼이 나고 너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라고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님 믿는다고 자칭 말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신산교회 생각나는 이미지가 뭘까요? 신산교회 성도님이 아니시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요? 신산교회 하면 뭐가 떠올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딱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 이런 이미지 떠올라야겠죠. 자, 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아, 그 사람 성질 정말 잘 부린 사람? 아, 그 사람 욕심이 드륵드륵한 사람? 그 사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바라고 싶습니다. 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나 하면 누가 생각나? 너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앞에 있는 저도 목사이지만 유 목사 딱 생각나면 떠오르는 이미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목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목사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떠오르는 이미지가 욕심 많고 화 잘 내고 싸움 많이 일으키고 뭐하고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름을 딱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 보니 예수님이 떠올라. 나도 예수님 믿으러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헤롯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몰랐더라도 그런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상이 되었던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지금부터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나의 모든 삶이 예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유쾌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이, 그리고 우리 신산교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축구관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세 분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예, 세 분. 하고 우리 부장원 센터 앞에 나오시겠어요? 네 분. 네. 자, 홍보님 향해서 돌아보시고요. 자, 손을 내미시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널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시며. 박수 환영하고 싶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 저희 사랑하는 아내의 둘째 동생 가족이 이렇게 휴가차 같이 방문하게 돼서 제가 목사로서 오늘 되게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따가 드리고 나니까 어떠냐라고 한번 소감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같이 예배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교제 시간 나누겠습니다. 옆에 또 손잡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네.